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만큼 큰 사람이 됩니다. 우리 4층까지 힘있게 합시다. 믿음만큼 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에서 이런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 양심 문제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그리고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 너무나 명확하게 통찰하는 선지자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하나로 귀결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 문제,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어려워져가고 있고 부작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진단해보고 분석해보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문제에서부터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태안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만들지만 정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뜻밖의 쉬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수록 인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이요, 별 차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믿음으로 인해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부정적 신앙으로 살수록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며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긍정적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결국은 사람의 차이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인생의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보다 비전의 격차가 더 무섭습니다. 빈부의 격차라는 것은 얼마든지 업앤다운 할 수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갈수록 인생 현장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비전입니다. 나중에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로마서 4장을 설교하면서 우리 지구촌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며 함께 소원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을 크게 믿는 만큼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이즈가 큰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에서 피력하고 있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교회 나와서 믿음 그런데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아주 쉽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메시지를 통하여 믿음의 본질을 일목요연하게 정해줍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냐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신앙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영웅적 모델이었습니다.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념부터 뿌리채 흔들어 놓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이 그의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나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 그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논리정연하게 전개해 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존경 모델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면 그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나가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인답게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이렇게 정리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거, 첫째 행위로 된 거 아니다. 둘째 할례로 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셋째 율법 준수로 된 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요,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입니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수천 년 차이가 나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할례가 시행되기 훨씬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합니다. 아브라함 출신 성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당집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 되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후련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종교적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19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속에 예수님만 믿어도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혹시 아직도 그동안 어떤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셨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 창피해서 어디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하고 점심 먹을 때 눈 감고 기도 못해도 정말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만 믿어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느니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그래도 거부 반응을 보일까 봐서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의 거장을 동원시킵니다. 유대인들이 국부로 이기고 있는 다윗왕을 동원시켜요. 다윗왕이 어떻게 해서 그처럼 큰 실수와 죄, 엄청난 그 죄를
용서받는 축복을 누렸느냐고 설명. 여기서 복이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해요. 다윗이 너무나 부끄러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가? 그는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2번에 걸쳐서 핵심 단어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4절과 16절에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저를 중심해서 지난 한 주간 사이에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인간적인 내 근성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사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진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줄 것을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만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행위, 종교의식,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은 것 같잖아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실까요? 저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믿어진다면 이건 은혜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나보다 유식합니다, 나보다 지식 수준도 높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합니다, 나보다 착합니다, 나보다 선합니다, 나보다 훌륭합니다, 아예 성격도 성품도 나보다 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믿어진다면 이 믿음은 내가 결정한 거 아니요, 내가 가진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확신하시면 아멘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감격스럽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뭐로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은혜로 그랬습니다.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감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오래되신 분들 오늘 이렇게 스스로 혼자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목사님 뭐 로마서 강의하면서 요즘 계속해서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네. 지난번에도 비슷한 설교했는데 오늘 또 믿음과 은혜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황홀한 축복이고 감개무량하냐 이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5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하고 증조 할아버지가 다 배우신 분들인데 옛날에 학문을 높이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부자지간에 옛날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서양 선교사 만나고 예수 믿자마자 둘이서 부자지간에 삭두 이거 머리 자르시고 그리고는 자기 집 바쳐서 우리 고향 시골 교회를 세우시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CCC 총재이신 빌 브라이트의 설교를 듣고 그날 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감격과 그 희열과 그 기쁨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황홀하고 감개무량한지요.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이 기쁨을 가슴속에 넘치도록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신비롭잖아요. 나보다 지식 수준도 높고 나보다 훌륭한데 그 사람 성품도 좋고 정말 교회 나오면 그분 장로 아니라 목사해도 좋겠는데 근데 그는 안 믿어진대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쉽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저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성경 읽자. 각자 그냥 아무 천재 없이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지면 나 신앙 버리겠다. 근데 성경 한번 읽고 믿어지면 너 예수님을 영접하자.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말 서울 법대 출신 나와요. 얼굴이 막 달덩어리가 돼가지고 왔어요. 성경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 친구. 근데 성경 읽었더니 막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로마서 강의 매 장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4장에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높여줘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지 따라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한 번 더 힘있게 합시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지식인답게 로마서 4장의 내용 전개를 얼마나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나가는지 앞에 한번 스크린 보시겠어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구원받게 하는 믿음을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는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을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모델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처럼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영웅적 아이콘이 된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이가 100살이면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요즘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 분이 있죠. 닉 부이치치라는 분.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사지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 엄지 발가락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나 희망적인 인생을 삽니까? 그런데 닉 부이치치의 그 매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방에 구두 한 켤레를 사놓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왜냐하면 자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팔다리 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수 있다. 닉 부이치치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뭐 이렇게 이 사지가 장애자인데 이걸 고쳐달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아무것도 없는 내 발에서 발가락이 나오고 내 손에서 손가락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결과 가지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4가지를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정리해 주잖아요. 첫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는 믿음. 이 앞에 보시겠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지구촌 여러분, 우리 남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직장생활 해가지고 많은 난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디 이것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 뭐 제가 성경을 추이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능력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정말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갈수록 더 멋있어져요. 세 번째, 같이 합시다. 더 강해지는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면초가에 놓일 수 있고 사방으로 불리한 여러 가지 악천후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역경 때문에, 시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재난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시작했었죠.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스라엘의 아이콘이 되고 영웅이 됐는가? 이런 믿음으로 살으니까 그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런 절망 중에서도 희망하는 믿음을 갖자는 말을 32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야말로 불가능을 부정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말하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실 줄은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21절 보세요.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참 멋있어요.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의 부인 사라도 나이가 90이 넘는 노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더니 히브리서 11장 11절 외우기도 좋아요. 얼마나 멋있게 표현됐습니까? 사라가 90이 넘는 나이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믿었더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더라. 아멘. 그 정도 해갖고 되겠어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더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긴장되는 것이 할머니들이 잉태하는 힘을 얻을까 봐서 걱정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라가 불임 여성이고 폐경기 벌써 지나버렸어요. 나이가 90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으니 잉태하는 힘이 솟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할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선천적으로 병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지금 사업의 현장 속에서 뭐 자금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사면초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새힘, 넘치는 새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역동적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새힘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적 인생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약점 극복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차이가 아니에요. 건강의 차이가 아니에요. 건강한들 그 사람이 힘이 있은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라 90이 넘었어도 믿음으로 나갔더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더라. 오늘 우리 교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그전에 교육자 한 사람도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은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작정하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부흥회 같이 하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옛날 뭐 아브라함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얼마든지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면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쓸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훌륭한 내과 의사이고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을 주된 사역을 하셨던 폴 토니어 박사가 역사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 우리 시대의 역사에 훌륭한 영향을 끼쳤던 리더들을 다 찾아서 분석해 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창조적 신앙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레알 신자, 이 시대의 용어잖아요. 레알 신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꼭 그러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하면 리얼리? 그 진짜냐? 리얼리? 레알 신자.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만큼 그 사람 큰 사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을 잘 활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 믿음을 써먹어야 돼. 이 앞에 좀 스크린 보시겠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쓰느냐 없어지냐이다. 영어 표현 참 멋지죠. use or lose. 믿음은 쓰느냐 없어지냐예요. 근육과 같은 거예요. Faith is like a muscle. 믿음은 근육과 같은 거예요. 제가 제 20대 제 사진이거든요. 근육이라는 것은요, 쓸수록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힘이 있어지고요, 안 쓸수록 늘어지잖아요. 우리 40대 중반 이상 되신 여성들은 안 쓰니까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땡겨주는 옷 입으려고 야단인데. 저도 20대 때 다치기 전에 진짜 운동 많이 하고 잘했거든요. 우리 태권도 관장이 저를 아주 탐내가지고 제가 태권도 잘해요.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는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관장에서 탈퇴하는데 태권도장에서 탈퇴하는데 관장 20대 맞고 나왔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근육이 얼마나 튼튼했냐면 제가 운동 열심히 할 때 한 번에 이 잇몸 일으키기 딱 한 번 하면 130개 간단해. 그래서 이 배 근육이 얼마나 튼튼하면 야구 방망이로 때려도 통통 튀어요. 믿거나 말거나. 인크레더블. 우리 집사람은요, 저렇게 체구가 약해도 이 손에 맷집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심심하면 한 번씩 이 배를 훅을 꽉 쳐요. 근데 뭐 자기 주먹이 아프지 것도 없어요. 지금도. 오늘 또 축도에 치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제가 무슨 얘기하고자 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근육이라는 것은 쓸수록 튼튼하고 안 쓸수록 늘어지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지고요, 안 쓰면 어느 순간에 소멸돼 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고 목회자 되었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그날부터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으로 살게 돼요. 사무엘 제니스라는 사람이 참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세금 공제액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잃어버리든지 한다. 세금 공제 받은 거 찾아오면 내 돈이 되는 것이고 놔두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 믿음은 그와 같다. 오늘 우리 믿음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훌륭한 분들의 삶의 지침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선교 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 그 YWM의 창설자의 총재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이 믿음의 본질 정의가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믿음이란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믿음은 걸어간 도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문제의 크기도 돈의 액수도 어떤 상황도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벼랑 끝에 서보는 거룩한 도박입니다.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과감하게 모험하면 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유럽 선교대회 갔다가 제가 꼭 가보고 싶어서 좀 먼 거리지만 차를 타고 갔어요. 아주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는 돈키호테, 그 소설이 쓰여진 라만차, 그 세르반테스의 고향 라만차 가봤어요. 세르반테스는 그 절망의 시대에 얼마나 희망을 주는 크리스천 마인드를 우리에게 심어줍니까? 불가능한 것도 시도해봐라.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땅 짓고 헤엄은 누가 못 쳐? 땅 짓고 헤엄 다칠 수 있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것도 도전해봐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죽은 나사로 시체 앞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차례 간증했지만 저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거든.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저희 어머니 심장 판막증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누워 계시는 어머니 보다가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 심장 판막증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도 되고 우리 동네 지금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십 명이 그때 예수 믿고 교회 다 직분자가 돼가지고 지금도 제가 어쩌다 고향 내려가면 이분들이 내 손잡고 그런 거예요. 저 목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권사되고 장로 되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올 하반기에 아주 소중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지금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신앙으로 살기보다 계산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레알 신자가 아니라 돈의 X와 산술적 숫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 이 스크린에 나오는 저 여자를 섬기고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 중에 상당수가 11조를 안 해요. 11조 듬성듬성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요. 저희의 얘기를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퇴직한 후에 수입이 없어서 11조 못 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수익 창출이 안 돼서 돈 버는 게 없어서 11조 못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남편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11조 못 하고 그냥 생활비에서 11조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로는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업처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입원 주셨어요. 그런데도 11조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레알 신자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11조의 기본은 하나님께 첫 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 좀 보시겠어요? 11조라는 건 10분의 1 비율의 원칙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원칙이에요. 11조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마디로 11조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믿음의 척도입니다. 11조 신앙이야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더 크게 축복하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지금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직장 주셨죠. 하나님이 지금 사업처 주셨죠. 수입원 주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죠. 저는 목사로서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봐요. 이제는 신앙이 들어가서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들어갔는데도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으로 여길 때 11조 몇 푼 안 되는 거 벌벌하다가 하나님께서 목돈 가져가시는 경우 수없이 봤어요. 푼돈 아끼고 목돈 뺏기지 마십시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잠언 3장 6절로 10절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보세요.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 계산 가지고 내가 똑똑하게 살지, 그렇게 어리석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내 재산과 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우주를 다 갖고 계신 분이 뭐가 쫀쫀하게 뭐 10분의 1만 나한테 달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큰 사람이 된 거, 그는 4,000년 전, 5,000년 전에도 그는 11조 생활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차이는 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다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표현 그대로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교우들이 레알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활용하며 사는 만큼 능력의 사람이 돼요.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로마서 4장 설교를 통해서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믿음 따라 산다면 무에서 유가 창조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만큼 영적 거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예수님의 구원이 믿어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욱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큰 사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도 사라가 90이 되어도 오히려 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큰 사람이 된 것처럼, 힘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새로운 능력 이 아침에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믿음 되찾고 세상 나가서 내일부터 직장생활, 우리의 사업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초월하며 살 수 있는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큰 사람 됩시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아. 나 주의 믿음 갖고,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 나 주의 믿음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30초라도 기도하십시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커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레알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못지않게 더 다이나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큰 축복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